로마서 오늘 왜 이게 4장 전체를 읽었노 하니까 이 로마서 4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교훈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이렇게 쭉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로마서 이제 그 제 4장에서 이 보면 그 1장에는 이 복음의 개념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이 그런 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2장에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죄의 그런 이 구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구속이 일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1장, 2장, 3장, 4장의 주 그런 내용이에요. 그 주 내용인데 4장에 들어오면서 뭘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로마에도 그 유대인들로 있다가 개종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한 그 부분 있죠.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제4장에서 오늘 좀 나눠보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크게 그 좀 오해한 부분 두 가지.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래가 세 가지를 이 교훈으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무엇보다도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이제 오해한 그런 부분은 뭐냐니까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라 자처를 하면서 그 선민인데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의의 문제라고 그랬죠. 죄인이 되면 안 되고 의인인 거.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거룩이 돼야 되거든요. 즉 의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한 아주 의인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천국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과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의인이 되는 그것을 뭐라고 이제 오해했는가 하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고 율법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건 죄인으로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정말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쉽게 오늘 같으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는 그 문제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는 그런 문제에 오해된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누구의 예를 딱 드느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딱 들으면서 너희가 이 조상이라 생각하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자체가 어렵게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이냐, 안 그러면 믿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안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이죠. 그러면 가장 상식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가장 상식적으로 그 율법의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장 상식적인 내용, 그렇긴 해.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율법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모세한테 줬죠. 아브라함 시대에서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모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그 300 몇십 년 후에 태어난 그 후손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킬 율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걸 설명하는, 그 시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보면 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봅니다. 다 찾았습니까?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나와있다, 그죠?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세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세 번역에는 그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번역 성경 한 가지 더 보면 현대인의 번역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로마서 이제 4장부터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슨 이론, 그렇게 신학적으로 무슨 그 구원에 대한 이론을 내세우는 거니까 칭이론이에요. 칭이론. 칭이론이죠. 믿음으로 뭐라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 자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가 바울이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 의롭게 쫙 바뀌어버습니까? 즉 어둠이 이 빛으로 바뀌어버습니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칭의 이론이 나와요. 즉 그 하나님을 믿으면 즉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하는 그것을 지금 다 끄잡아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 자체가 무엇을 오해했는가 하니까 율법의 행위대로 우리는 행위 때문에 선민이 되고 또한 이 세상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행위대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던 그런 그들의 관점 자체를 이렇게 이제 잘못된 관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조상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건 아니다. 왜? 율법이란 모세한테 준 거거든.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창세기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을 이 거론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럼 그것도 뭐냐?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김을 받지. 율법 때문에 율법의 행위대로 뭐 의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항상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자기들만이 선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있는데 누구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이론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렇지 않다. 믿는 모든 어떤 민족이라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하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나의 자랑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하나의 자랑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자랑은 뭡니까?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았다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냐? 그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냐 무할례시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그러면 무할례시 때 믿음으로 그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를 읽어봐야 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런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 12장이에요. 12장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그죠? 사건들이 있으면서 비로소 창세기 어디에? 15장에, 그죠? 15장 6절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즉 100%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 인정함, 즉 칭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됩니까? 이 칭의의 그런 복을 받아요. 그게 어디라고요? 창세기 15장 6절이라.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때? 99살 때. 99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 일어나는 게 창세기 17장 1절 4절입니다. 그럼 창세기 17장 1절 4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 4절 다 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랬죠. 자 봅니다.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왜 됐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었을 때는 왜 됐다고요? 아브라함은 유대의 그 조상 맞겠죠? 조상 맞는데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제 99세 때 낳고 100세 때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는 유대인의 조상이란 이야기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하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왜 됩니까? 이름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이름을 바꿔요. 그게 창세기 17장 5절이라. 17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야기죠.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구약을 읽긴 읽었지만은 터무니없이 오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닌 전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 보통 구약시대 때 언약을 세우니까 징표가 있대요, 징표가 없대요? 뭐 돌에 징표를 사용하든지 뭔가 징표가 있죠. 그건 이제 징표를 이제 하나님께서 삼는 거예요. 징표.
이해됩니까? 징표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이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다시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런 관계성이 형성되면서 99세 때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니를 통해서, 왜 한다고요? 막 연단하면서 니를 통해서 네가 만국의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의 혜택이 전해지는 거 있죠. 전해지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제 복음이 모든 이방인, 특히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비로소 하나님은 무엇을 징표로 주셨다? 할례란 것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할례 때문입니까?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무할례시.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할례받은 민족이니까 할례받은 그렇게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할례받은 백성만 되는 게 아니고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관계없이 무엇으로서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창세기하고 이걸 다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되는 거니까 비로소 로마서 4장이 있죠. 4장을 읽어보면 이게 이런 말 때문에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구나. 이 바울의 그런 칭의론 자체가 그냥 로마서에서 뚝딱 만들어진 그런 칭의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칭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칭의가 있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다루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게 뭐란 말입니까? 자, 믿음으로 그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것하고 율법의 행위 있죠. 즉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차이점, 즉 하나에는 그게 있고 하나에는 없는 게 뭡니까? 그걸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거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 많이 나눴으니까. 그게 뭡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 뭡니까?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성경에 진짜로 보면 무엇으로 어렵게 된다?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뭘 오해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죠. 이 두 오해 사이에서 한쪽에는 있는데 한쪽에는 없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죠? 얼굴 똑 쳐다보면서 성경 안 읽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읽은 데 나와 있잖아. 어디 있나 하니까 참 5절부터 보면 4절부터 그죠? 4절부터 이제 로마 4장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그 율법적인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차이가 딴 것 없이 이게 있나 없나 보면 대번에 알아요.
이게 있으면 믿음이고 이게 없으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게 뭐죠? 은혜로 은혜.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기진다는 건 뭡니까? 율법이라는 걸 만들어가 지가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야. 이런 신앙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서 요거는 뭐라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11절에도 이런 내용 있나? 한번 보자. 16절 한번 16절. 16절 읽어보면 이야기다. 그죠? 16절, 자, 16절,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무엇에 속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래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데 이것이 특이한 무엇에 속한다? 은혜에 속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라. 왜? 율법이란 건 자기가 노력에 얻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내가 신앙을 이래 오래 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경지에 올랐다 이러면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정말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것에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그 사람들하고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은혜는 사실은 왜 되는 거니까 바뀌진 거는 잘못된 신앙은요. 초신자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가면 갈수록 은혜가 없는 것은 그거는 좀 뭐가 좀 잘못돼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은혜의 깊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초신자들이 느끼는 거는 표피적인 거 아주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 이제 주님 앞에 헌신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고 이래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더욱더 이제 이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될수록 뭐냐?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 그래서 복음의 그런 생명 속에 하나가 그 은혜를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고 있느냐 하는 그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그런 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됩니까? 그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다 100%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괜찮다 이래 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조금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는 건 완전 잘못된 신앙이라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은혜를 좀 많이 못 느끼구나 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니까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충성되면 충성될수록 은혜가 더 깊어. 은혜가 더 깊어서 자랑이라는 건 전혀 없고 그냥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 놀라운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이 있죠. 그걸 체험하면서 지속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야. 그것을 요즘 내가 설명할 수 뭐냐? 복 있는 사람. 그거거든요. 받을 복이라 이야기죠.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물론 뭐 어디를 좀 충성을 했겠지. 뭐 헌신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복이 좀 없어요. 박복한 사람이라. 좀 이해가 됩니까? 복이 좀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은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축축 논다, 그죠? 이것은 이제 이거는 뭐냐, 성경에서 직접 바울은 이렇다 안 하지만은 이걸 계속 읽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느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은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런 책망 자체도 여기 이제 내포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니까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유대교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 중에서 개종한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인들한테 쓴 거예요. 그런데 아주 묘하게 그 히브리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있죠. 자기들이 존경하는 조상들 자체는 너하고 다른데 뭐냐? 너는 믿음이 없지만 그 조상들은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면서 쫙 이렇게 열거를 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 이 4장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저자가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걸 그렇게 동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관점이 너무나 같은 거예요. 이 로마서 이 4장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이란 조상은 진짜 믿음 행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다는 가장 실정, 가장 증거 중에서 최고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몇 시대니까, 복음의 시대니까 그 유대인들, 보편적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있고 얼렁뚱땅 유대인들이 있다 아닙니까? 얼렁뚱땅 그런 유대인들이 막 살아오면서 그 중에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죠? 그 조상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죠? 나머지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율법의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조상들의 삶을 보면 그 양극단이란 말이야. 하나는 믿음이 정확한 증거를 보이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계보에 속한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뭡니까? 이래 망하고 두드려 맞고 한 게 왜 두드려 맞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었으니까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딱 증거 있죠, 증거. 증거가 있어야 돼. 지금 막 요새 시끄럽죠. 막 이 무슨 나라가 시끄러워가 지금 정신 하나도 못 차리겠어. TV 틀기가 겁이 나요. 누가 흑인지 누가 백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전부 다 증거를 막 이런 데 세우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은 지켰지만 믿음이 없다는 증거 중에서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선지자 핍박이지. 선지자 핍박이지. 그래,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건 뭡니까? 저거는 기분 나쁘게 해서 핍박한 거 아닙니까? 저거는 믿음 좋다 생각했는데, 야, 믿음이 없는 놈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러니까 기분이 억수로 나빠가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다 되는데, 이거는 정말 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자, 이게 보면, 17절에 보면 30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면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을 포함해가 이 뭔 말이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자체 한번 봅니다. 자 봅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가장 두드러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로를 하는 그들 유대인들을 끌어냈죠. 광야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뭘 계속 강조하는가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안 되고 너희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모든 말씀을 청종 지키라는 이야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기서 오래 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제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정착하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착하는 땅에 들어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 그건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한 그 땅 자체는 무슨 사회입니까? 농경사회죠. 물론 목축도 있으면 농경사회입니까? 농경사회라는 거는 뭡니까? 농사 잘 지어야 되고 부가 막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아들하고 딸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까? 적게 낳아야 됩니까? 막 이렇게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번성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정착을 한 거야. 정착을 하면서 어떤 것 같긴 해. 이제 뭡니까?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도 축적해야 되겠죠? 축적하는데,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봤어요? 바알을 본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바알을 왜 본 거니까, 그 토속 민족 자체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부요라. 부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면 부요와 다산을 일으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이 사람들은 부요와 다산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합리적이야. 너무 합리적이다 보니까 그 합리적인 것 자체가 바알을 섬기고 그들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풍습을 쫓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더럽게 봐야 되잖아. 더럽게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진저리를 쳐야 되잖아, 절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걸 하나씩 도입을 한 것이 유대인의 역사의 대부분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왜 왔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돌이켜라 하는 게 선지자의 그런 계속 역할이었고, 위대한 왕은 뭐냐? 그 깨부수는 거 있죠.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더럽고 추하고 거짓된 거 있죠? 그것을 두드려 부수고 하는 것이 위대한 왕이 하는 거예요. 그 왕이 죽고 나면 또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이 세상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니까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러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못 산단 말입니까?
충분히 살아요. 옛날에 직장생활 탁 가가지고 우연히 가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딱 결단을 했다고. 딱 결단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면서 사실은 그때 어릴 때 20대 후반 때 나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직장생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 떠나가니 감독관이 됐는데 딱 첫 면접 때 물은 게 뭐냐니까 술을 얼마 합니까? 담배는 하루에 얼마 피웁니까? 그거 물었었어요. 근데 담배에 대해서는 저를 안 묻고 술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래서 술 안 먹는데요? 이러니까 술 안 먹으면 이거 못 하는데요? 그런데 그 회사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내가 이제 채용됐단 말이에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래서 그 20대 후반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만을 믿어도 하는 그것을 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감독관 할 때 부정부패를 안 하더라도, 왜 감독관이라는 거는 기업체 가면서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칼자루 쥐은 거 조금만 보여주면요, 억수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협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핍박당했다고요. 너무너무 핍박당하고 체육대 하는데도 담당 기사인데도 안 가니까 내 대신 누가 뛰노 가니까 늙은 가장이 뛰다가 우레올라 가니까 채병대 이 새끼 이래가 그래 요거도 먹고 또 시큰 요거도 먹고 또 다음에 너 이 새끼 다음에 오늘 안 오나 저분도 빠지지 하면 탁 가면서 당연히 오지요. 또 안 가는 거라. 왜냐니까 당연히 오지요 약속을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당연히 오지요 하고 또 안 가는 거예요. 좌우간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믿음대로 우리 많은 그런 우리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새것까지 해도 또 안 되는 친구들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저가 본 관점에서는 개판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을 옮겨주셨어요. 옮겨주면서 이제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실정이 보여야 되지. 그렇게 믿는다는 증거가 보여야 되지.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여기서 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그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이야기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음 같고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은 시건 지키기 어렵다 하면서 뭐가 빠졌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빠지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제사도 있고 율법의 행위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을 믿은 거예요.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이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통과 안 되면 절대로 믿음에 성장 안 합니다. 안 풀리고 잘. 특히 그 테스트란 거는 뭐냐? 내가 서리집사로 있을 때,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에 있다가 장로가 되었을 때, 또한 목회자가 되었을 때,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죠. 그거 다 넘어가요. 거기에 다 누가 결탁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 테스트가 보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 믿음을 탁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조금은 참고 견디면 되는데
덥석 세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그러다 보니까 난전 오해되는 거니까 그 팥죽 파르가 쪼다댄 놈이 누구죠? 응?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목사님들도 있어요. 오늘 사모도 우리 한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는 너무 좀 보기가 좀 힘들더라.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목사의 신분으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선택이 다른 분들은 보면 복 받았다 이러는데 내가 보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야. 그러니까 참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은 믿음이 뭐냐? 바라지 못하는 걸 바랐다. 왜?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의 행위는 있었지만 바랄 수 없는 것은 바랐겠습니까? 세상하고 결탁하겠습니까? 덥석 결탁해버려요.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저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이 복 받았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체로 다 이제 복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 복은 주님이 가실 때까지 복을 누려야 돼. 무슨 말, 그렇게 복이 기사는 내를 좀 주든지. 그럼 여튼 간에 복은 계속 누려야 돼. 그 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무슨 말,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의 행위는요, 도사들이에요. 그렇지만 버림을 받았어요. 그 의심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탁 이렇게 이제 우리 나누고 말해야 될 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 오해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는 선민이면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오해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오해를 안 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이 성경이죠, 성경. 이 신구약. 여기가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기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도 생기잖아. 사이비, 이단, 세속적인 신앙은 뭡니까? 다 오해한 거잖아. 오해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니까 요새 책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오해 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은아, 오해 안 하려고 하면, 여은아, 니는 네 복이 있거든. 왠 줄 아나?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살아있거든. 그래서 네가 좀 잘못하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네가 궁금하면 내한테 질문을 할 수 있고. 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사람을 네가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해 안 하려고 하면 왜 하면 되겠냐? 응? 말씀을? 마음이 바뀌어야죠. 맞습니다. 해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가르치는 게 있겠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면 누가 이야기를 하재, 설교를 하재, 그걸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지 인간적인 말씀인지 그게 분별이 되어버려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뭔가 있긴 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는 이래 배웠는데, 이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그러면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거는 뭐냐니까, 이건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한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세요. 무슨 말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뭘까? 성경에 나타난 방법은 무엇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기름 부음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그 이야기라.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라. 기름 부음이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굳게 의지한다는 것은 내 생각 좀 버리고 또 내 고집 좀 버리고 있죠. 순간순간 뭐를 얘기한답니까?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 순간순간 내가 저번에 기도하는 내용 이야기했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나의 길잡이가 되게 되려는 그런 간절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분별력이 생겨요. 이해됩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하나님 편에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시하겠습니까? 왜 하나님부터 무시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믿음이 없거든. 세상하고 결탁을 하려고 그러거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세상하고 손잡거든요.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찾는 건 요식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진정한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앙이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복 있는 자가 너무 필요해요.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있죠.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그래 우리 구원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